라마나 마리시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수행이란 말 속에는 얻어야 할 대상, 어떤 대상과 얻기 위한 수단이 암시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얻어야 할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있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이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려고 노력해봤자 가질 수도 없다. 자, 우리가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고 깨달았어도 그것을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없으니까 있기 위해서 노력해서 더 많이 얻었는데 이건 나한테 없는 것인데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 없는 것은 돈이라는 물질, 그것은 어떤 인과의 영향이죠. 그렇죠.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 나무가 나니까 노력해서 얻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미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얻어야 할 것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돈의 액수가 부족해서 그것을 얻는 것은 내 생활적인 윤택감은 도움받을 수 있지만 무엇은 어떤 행복감, 만족감, 지복감, 충만함, 그것이 돈의 액수하고 과연 비례하는가, 정비례하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행복도 많아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봐도 과거에 못 살던 때보다 지금의 만족도, 행복감이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편에 속하죠.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노인 빈곤 자살률도 거의 1위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정말 못 먹고 없어서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내 비교에서 오는 불만족감, 그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미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얻어야 할 것이란 무엇인가, 나한테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행복감, 지복감,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명상이나 집중, 관조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연적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 본연적 상태를 해탈 지혜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본연적인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는 것. 내 생김새가 이렇다면 내 생김새로, 나의 태생이 그렇다면 태생이 그런 것으로. 그래서 노력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어떤 삶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좀 바뀌는 것이죠. 내용물이 바뀌는 것. 자, 그러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행위는 같아요. 배부름의 행위는 같은데 내가 밥하고 국만 먹느냐, 밥하고 맛있는 반찬하고 먹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배부름이 다른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내용물에 따라서 나의 어떤 만족감과 충만감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기쁨, 충족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상태, 배고픔에 대한 근본적인 상태, 배부름, 그것은 내용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나의 본연적인 상태는 어떤 무언가를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얻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내게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수행을 함으로써 어느 날엔가 진화가 그들 머리 위에서 거대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내려와 소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화는 매우 직접적임에도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무름으로써 진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수행이라는 일,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더 뭔가 공부를 잘한다, 명예를 얻는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상태를,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그걸 줄 수 있느냐의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상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지, 드러나면 내가 추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추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쁘거든요. 돈이 정말 많으면 돈이 없을 때 막 돈을 벌어서 얻는 그 기쁨 못 느끼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항상 그 돈이 많은 그 상태를 만족스럽다, 충만하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상태에 이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는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에 달려있다면, 행복감이 그것에 달려있다면 항상 그런 어떤 행복감, 충만감이 있어야 할 건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추구심이 사라지면 그 순간에 만족감이 올라와요. 멈췄을 때 올라오는 행복이죠. 그 멈췄을 때 올라오는 행복은 우리는 달려갔기 때문에 멈춤을 짐작하는 거죠. 멈춤을 느끼는 거죠. 달려가지 않으면 멈춤도 없기 때문에 이 멈춤의 충만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멈춤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막 달려가고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쓰다가 그것을 얻으면 그 얻으려는 운동성이 잠시 멈추잖아요. 그 멈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멈춤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얻어서 행복한 거였나? 얻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마음이 쉬워서 행복한 거였나? 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하리시에 대한 설명들, 그의 삶들, 그거는 얼마든지 책을 찾아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렇지만 카르마, 이제 이 마하리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이분의 품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어머니의 임종을 겪으면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각자의 운명은 자신의 카르마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은 침묵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바꾸려고 하고, 어떤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개척하고 이루려고 하죠. 어떤 내용은 분명히 인과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고, 미운 옷에서 예쁜 옷으로 브랜드 명품 옷으로 입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시장표 옷에서 명품 옷도 입을 수 있을 거고, 이런 내용물은 바꿔갈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 마치 우리가 죽음을 거스를 수 없듯이, 삶을 거스를 수 없듯이, 우리의 어떤 첫 번째 자리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비춤이 일어나는 사과를 비췄기 때문에 사과라는 모양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물을 만졌기 때문에 물의 속성이 뭐예요? 젖는 성질. 그렇기 때문에 손이 젖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침묵하는 길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과거를 바꾸고 싶거나 미래를 바꾸고 싶을 때, 무언가를 조작하고 싶거나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변하게 만들고 싶거나 할 때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것들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들의 전제가 뭔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과를 먹을까, 딸기를 먹을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과를 먹어야지. 아, 오늘은 딸기가 상큼해서 더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건데, 과거에 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결과가 어떻게 바꿨을까? 했을 때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힘으로 과거나 미래를 소환해 오는 건 맞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는 생각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이런 것은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아직도 선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 먹을까, 딸기 먹을까? 10년 전의 일인데, 뭐 10년 전에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 저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 그때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됐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하는 일이 있으시죠? 그 선택이 이미 지나서 시간이 흘러버려서 선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실로는 아직 선택이 안 끝난 거예요.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을 뭐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지금 이 순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뭔가를 바꾸고자 한다면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또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바라보면 마음은 그것 that이라고 하네요. 그것 안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타파스입니다. 만트라를 반복할 때에도 그 만트라의 소리가 일어나는 근원을 바라보면 마음은 그것 안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타파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인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첫 번째 자리, 자,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사람 말소리도 있겠고 자동차 소리도 있겠고 새 소리도 있어요. 소리 자체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새 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하나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용물로 들어가면 자동차 소리가 되고 내용물로 들어가면 새 소리가 되지만 내용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의 소리를 인지하죠. 그리고 그것이 새 소리와 자동차 소리로 바뀌어지는 거, 내용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 근원, 소리가 일어나는 근원, 그 소리의 그 자리로 뭐 흡수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소리도 소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가 있는 거지, 자동차 소리가 먼저 있고 소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진정한 나, 즉 진화를 모르는 데 있다. 진화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실체이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진화는 보이는 대상, 객체죠. 보이는 대상과 분리되는 보는 주체만이 아니라 이 둘을 함께 포용하는 제3의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제3의 실체이다. 객체와 주체를 떠났다. 어떤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가 제3의 실체인지, 양극단, 좋다 싫다 양극단을 떠난 제3의 어떤 자리인지 아니면 좋다 싫다를 다 포함한 자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둘을 다 포용하는 제3의 실체이다. 제3의 실체이다. 그것이 둘 다 그냥 포용되어 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둘이 아니면 하나냐? 하나는 아니지만 둘이냐? 둘은 또 아니다. 이렇게 그냥 그 어중간한 상태로 놔두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진실 같아요. 반야신경의 색, 불, 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했을 때 불이성에 대해서 색과 공이 불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색과 공은 하나인가요? 하나는 또 아니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둘은 아니에요. 색을 공이 비추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다 포용해서 제3의 어떤 것이 또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상태에 대한 그냥 고백, 그 어떤 실체성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현상적인 이해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랬을 때 이해로 가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간의 삶은 세 가지 의식 상태로 구분한다. 시드니 뱅크스도 세 가지 의식 상태로 구분하죠. 마음, 의식, 생각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3대 원리론. 근데 이제 여기 마하리시도 세 가지 의식 상태로 구분하시네요. 어떻게? 실제, 의식, 지복으로 구분을 하시네요. 자,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가 그것이다. 깨어있는 상태가 실제일 거고, 꿈꾸는 상태가 의식일 거고, 깊이 잠든 상태가 지복이겠네요. 자, 진화는 이 세 상태를 모두 초월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태에서나 항상 체험될 수 있는 불변의 실체이다. 이제 이 느낌이 어떤 봄의 정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은 그 모든 봄의 정원이 갖고 있는 모든 꽃의 향기를 다 품고 있죠. 봄이라는 그 허공성이 어떤 향기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다 품고 있죠. 그래서 다 낱낱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향기들이 누구한테 파묻히는 거 없이 다 존중받고 생생해요. 하지만 그 봄의 정원이 그 꽃 향기에 물드는가? 그것을 봤을 때 물들지는 않잖아요. 배어들지 않아요. 여름의 정원이 오면 봄에 그 향기가 다 사라지고 여름으로 꽉 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상태로 다 떠나 있으면서 체험된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아는 식의 떠나 있으면 체험이 못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뭐 프랑스가 있으면 여기를 체험을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다 포함하면서도 그것에 그 내용물에 어떤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그것에 물들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봄의 정원과 온갖 꽃의 향기의 관계로 아마 보면 다 체험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상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들이 진화를 모르는 이유는 그릇된 동일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동일시, 이것은 나다 라고 하는 그 동일시만 없다면 진화는 그냥 드러난다라는 말이죠. 진화를 깨닫거나 추구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무엇에 동일시가 되어 있나요? 수행에 동일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행자, 이것을 해야 내가 깨닫는다. 이 깨달음에 대한 동일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만 없으면 진화를 바로 체험하겠네요. 마하리시가 말씀하시는 얘기죠. 인간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음, 즉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음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진화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아탐구이고 하나는 헌신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아탐구의 길은 좀 수행과 가깝고 지혜와 가깝죠. 자기의 의심을 깨고 자기의 질문을 타파하는 것, 스스로 내 안에 일어나는 질문을 내가 스스로 타파해내야겠죠. 다른 분의 좋은 해답지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되지 않잖아요.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어떤 수행의 길이겠고 깨달음의 길이겠고, 이 헌신의 길은 좀 종교적인 느낌이죠. 그냥 믿고 맡기는 거, 무조건 그러함에 대해서 대신심, 아주 큰 믿음을 내는 거. 자, 다 두 가지의 길 장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택한다면 자아탐구의 길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왜? 무지를 증장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 헌신의 길, 무조건 믿고 맡기고 대신심을 내는 거, 이제 아주 큰 마음인데 그것이 굉장히 큰 마음이죠. 부정을 넘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잘못 가면 굉장히 무지를 조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믿음의 삶이 뚜렷이 깨어서 생생하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잘 놓여나 있고 알아차려지는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믿는 대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무지가 조장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아탐구의 길을, 그리고 이제 마하리시도 자아탐구의 길을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자아탐구의 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일어나는 근원에 몰입함으로써 마침내 마음의 세계를 벗어나 진화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자아탐구의 길은 뭐예요? 좀 지혜를, 의문을 깬다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하니까 지혜를 증장시키는 길이겠네요. 그렇다면 가장 큰 지혜는 뭔가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지혜인가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어떤 것이다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어떤 자아탐구, 가장 큰 의문을 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질문과 의문을 알아가는 거, 해소되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나를 아는 거, 나가 누구인가? 결국 마리슈의 말이죠. 그 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나라는 그 정체성이 어떤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에 집중될수록 자아탐구의 길이 어떤 그 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주 청정성, 깨끗함, 그런 것이 아주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헌신의 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자 즉 신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마음, 에고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길이다. 그렇죠. 에고와 전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맡겨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 진리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어떤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은 뭔가요? 자기 자신,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가장 크잖아요. 그게 나라는 에고죠. 에고가 가장 큰 믿음의 결정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죽음을 넘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헌신의 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의문의 길도, 자아탐구의 길도 의문을 넘어가는 거고, 헌신의 길도 이제 결국은 자기 의문, 내 믿음을 넘어가는 길인데, 내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을 이루는 것은 자기, 나라는 실체성, 에고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을, 나의 죽음, 그러니까 몸의 죽음이 아니죠. 내 생각, 나라는 어떤 동일시된 그 믿음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어가야 되겠죠. 그 맡겨버림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헌신의 길도 무지를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좋은 것은 이제 이런 어떤 글, 가르침의 글들을 읽으면서 좋은 것은 질문과 대답 부분이 전 참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내용 안내하면서 질문과 대답 부분도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라마나는 결코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출가를 해야만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얼마든지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진화를 깨닫기 위한 특별한 고행이나 계율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라마나의 가르침이었다. 라마나는 가끔 부엌에 가서 부엌일을 거들곤 하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나 여러분의 내면은 정지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일이 결코 힘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좋아요. 자, 속세 생활을 버리고 출가해야만 진화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정과 상정이 있죠. 설정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와 조건을 맞추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처리해가면서 현실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내 안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나 어떤 조건을 갖춰서 수행적인 행위를 하나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나 다 뭐가 가요? 내가 가잖아요. 나라는 그 에고성,
그것이 어디를 가나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가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나로 돌아가면 충분하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면 그 하는 일을 알아차리는 거. 자, 여기에서 내면은 정지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내면은 정지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읽으면 손은 움직이면서도 정지한 채로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내가 의식적인 조작이 들어간다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것을 내 마음이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사실 움직임이 없거든요. 고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지. 내 마음이 아주 부산스러우면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지 발을 움직이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뭐다? 정지한 채로 있기 때문에, 고요한 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을 정지한 채로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거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뭐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이원화돼서 보시면은 안 좋습니다.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내가 정지된 상태, 고요한 상태가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그냥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을 보는 거. 그러면 자, 자동차가 멈춰 있기 때문에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멈춰 있구나를 보겠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와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멈춘 거와도 같은 효과를 내요. 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행동, 모습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조작을 해서 내 마음은 정지시키고 내 몸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화하면 아니 되옵니다. 자,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라마나도 깊은 유머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 전체와 하나가 되어버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자, 가볍고 유쾌감이 있는 것, 어떤 것에도 별로 집착하지 않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추구가 사라질수록, 근데 이제 어떤 형태, 그런 유쾌함과 가벼움이 천진무구함, 순수함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유머러스함도 많이 있겠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시죠. 자, 같이 나눠보고 싶은 것은 가르침 부분에서 진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진화는 곧 지복이다. 진화와 지복은 똑같은 하나다. 그리고 그것만이 실체다. 이 현상계는 생각이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화의 지복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이 진화와 함께한다. 이랬을 때 지복이라고 하면 아주 지극한 복락, 연락, 행복, 굉장히 이제 지복을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하나요? 아주 깊은 상태죠. 그런 것을 추구해서 뭐 너무나 충만하다, 우주와 하나 됐다, 아주 만족감이 차오른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이제 이런 만족감의 경험, 그 리포트를 하는 거, 내 경험을 이렇게 이제 피드백 해주는 경우는 내가 추구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런 피드백이 아주 강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럽죠. 질투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너무나 이 피드백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잘못 느꼈나? 잘못 깨달았나? 이제 이렇게 자기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그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진화에서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나의 에고에서 나왔어요. 어떤 에고? 추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에고가 얼마나 강하면 강할수록 쉬어지는 그 힘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쉼이. 자,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은 거하고 그냥 먹어도 안 먹어도 되는데 밥을 먹었을 때 만족감이, 전자가 훨씬 큰 이유는 음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구,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에 따라서 그 밥을 먹었을 때 그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 지복감이라는 그 마하리시의 설명대로
우리가 아는 그 지복감, 뭐 아주 우주가 하나 되고 충만하고 뭐 세상이 다 너와 내가 없어 보이면서 이런 어떤 결과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추구했다는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때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공부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 충만감은 뭐예요? 안정감에서 오는 충만감. 그래서 더 이상 그 미약하지만 추구심이 남아 있었던 그 추구심, 그 미약함에 대한 보상이 안정감과 충만감인 거지. 그 미약함도 사라지면 그냥 평상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삶인 거지. 너무 고요하고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느낌들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추구심이 있어야만 느껴지는 거거든요. 달려가야만 멈췄을 때 몸이 쉬워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지복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요. 특별하지 않다. 이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충만감은 아주 거대하기 때문에 그 충만감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감정과 감각, 느낌과 경험, 이것으로 이 엄청난 거대한 이 존재감, 그냥 전체니까, 이게 하나니까 이 하나를 어떻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설명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대상화될 수 있었고, 대상화는 어떻게? 추구심, 내가 추구하니까 추구되는 거죠. 다른 사람 추구 뭐 신경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추구는 신경 쓰지만, 그랬을 때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내가 한 만큼에 대한 그 추구의 강약에 따라서 이 노연하는 거, 멈춤, 쉼이 얼마나 달콤한가, 아니면 그냥 그런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휴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낄 가능성이 많다. 당연하다. 평상심이라고 표현하기가 적당하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우주 삼라만상에 내재하는 유일한 실체에 대한 것이다. 그 실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근원이고 본체이며 누구라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렀는데 각 명칭은 결국은 하나인 그 실체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그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해서 진화, 실제, 지복, 의식, 신, 가슴, 진화나라는 건 어떤 체험 상태의 지혜라고 말하네요. 자, 이런 것들의 용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표현하기 위해 갖다 쓴 거니까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유일한 실체를 직접 체험하는 것. 이 경험을 체험하는 것. 경험을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인과를 체험하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경험이 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다 하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색깔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색깔도 그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하니까.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은 불가해요. 경험은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화와 차이를 뭐가 만들어내나요? 인과가 만들어내죠. 인연법. 자, 그런 상태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어떤 실제성을 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랬을 때.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무엇이 실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항상 실제하는 것만이 실체다. 그것은 형태도 이름도 없지만 모든 형태와 이름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 봐요. 자, 항상 실제하는 것만이 실체이다. 자, 우리가 소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사람 소리, 이런 소리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음악 소리부터 해서 바람 소리, 자, 빗방울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있어요. 자, 실체하는 거는 뭐예요? 소리예요. 실체의 내용물은 빗방울 소리, 빗물 소리,
뭐 새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 이것은 오고 가죠. 그 실체성을 빗방울 소리, 정말 어떤 것이 들리니까 그것이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눈에 직접 비춤이 우리가 그것을 비추어서 상 지은 바를 보는 것은 그것이 바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질 수는 없다. 비가 떨어진다고 인식할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세상에 그런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소리들의 내용물이 있잖아요. 하지만 변함없는 건 뭐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리. 그 소리는 소리가 있음, 어떤 소리든지 소리가 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소리의 내용물은 계속 바뀌잖아요. 새 소리, 사람 소리, 뭐 이렇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 하는 것은 소리, 그리고 형태도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름 지어질 수 있죠. 새 소리라고. 형태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 지어지는 거예요. 형태와 이름이 있으면 이름 지어질 수 없어요. 형태 지어질 수 없어요. 그냥 소리만 있어요. 그때는 그것 자체만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새 소리다. 그러면 새 소리를 형태 짓고 이름 지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형태도 이름도 없어요. 모든 형태와 이름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소리, 새 소리가 있는 거지. 자동차 소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계속 나의 들음, 그것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 당연히 저건 새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곧바로 들어가던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연습되어져서 그런 건데 유전의 힘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노연하고 새 소리에서 노연하고 소리로 가게 되면, 소리 자리로 가게 되면 그 소리 자리에는 새 소리는 없어요. 그냥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새 소리라고 내용 지어서 내가 새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제한되어 버린다고. 새 소리로 제한되어 버리는 거죠. 새 소리가 그냥 소리가 새 소리로 제한되어서 그것만을 듣게 되는 거. 자, 그것은 속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스스로는 실제한다. 실제는 있는 그대로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이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 있으며 존재, 비존재 등의 표현조차 넘어서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일단 뭔가가 판단된다는 건 내가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네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가 있고 나서 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객관화된 어떤 것이 생겨요. 그러면 나의 판단의 전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나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 우리는 아무리 객관을 얘기해도 객관을 말할 수가 없는 존재. 주관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밖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래, 사실이 그래, 누구나 그렇잖아, 역사가 그러지 않았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역사가, 사실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나의 주관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 과거를 고민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일들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로 귀결되면 얼마나 많이 노연하는지 안내를 하면서 확인을 많이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인데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행동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그 사람도 인정을 했다고요. 사실이에요. 그게 왜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본 건가요? 라고 이제 의문을 토로하시고 답답함을 토로하시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정을 하든 어쩌든 그 행동이 일어났든 어쩌든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려면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걸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나를 통한다라는 것이 주관성으로, 완전한 주관성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란 대상에 대해 분별하는 무지가 사라진 뒤에 남아있는 단순한 의식이며 그것이 바로 진화다. 실제는 현상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아무런 몸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 불행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 실제가 외면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침묵인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죄의 최종적 상태이며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현실 이대로를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라고 표현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그냥 그 상태를 알아차리고 고요하게 알아차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침묵으로 표현하든 어떤 고요로 표현하든 평화로 표현하든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지만 그것이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뭘로 표현할 건데요? 어떤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침묵의 언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기가 힘들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슨 향기를 말할 수 있겠어요? 전체를 다 말하거나 전체를 말하지 않는 거나 다 상관이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무엇이 실체인가에 대해서 실체란 그냥 대상에 대해서 무지가 사라진 뒤에 남아있는 단순한 의식, 바로 그것이 실체이다. 뭐 새소리가 사라진 뒤에 소리만 남는 거, 자동차 소리가 사라진 뒤에 소리만 남는 거, 그냥 소리로만 듣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면 화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소리. 내가 뭐 어리석은 말을 했고 지혜가 부족한 말을 했고 이익이 안 되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 그런 소리. 이제 그런 나를 둘러싸는 분별하는 그 내용물이 아닌 그냥 그런 내용물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것만 남아있는 그 소리, 의식 그 자체가 실제이고 그것이 진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았습니다.